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모님을 감사와 받은 은혜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효도와 그 사랑을 다시 우리 가슴에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참 시대가 너무나도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변하냐면요, 자고 일어나면 세월이 바뀝니다.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익숙하게 습득했던 모든 제품들이 자고 일어나면 더 발전이 되어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카톡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이제 카톡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아이들에게 물을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 물을 땐 자존심이 되게 상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연구하려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이들을 물으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점점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태되어져 가는 거죠. 예전에 이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라고 이 본문을 이제 어버이 주일날 다 연합되어서 유스그룹을 익혔는데요. 한 아이가 되게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뜨듬뜨듬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러면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공경하라를 잘못 읽어가 공격하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생각이 틀리다고, 어떻게 저렇게 네 배로 나온 아가 저렇게 생각이 틀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자녀들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옛날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꼰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 세대는 참으면 복이 온다고 참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참고 희생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시대는요, 참기만 하고 그걸 희생만 하면 어리석다 그러고 미련하다 그러고 너무 착해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거 못 챙기는 걸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다른 세월에 살아가는데요, 간 가정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들은 왜 너희들은 우리 말을 안 듣냐 그러고, 자녀들은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시키냐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냐고 싸움이 일어나고 꼴이 깊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의 그 시대에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시대의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로마 치하에 있던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졌거든요. 로마 치하에 있는데 옛날에 집안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걸 누린 줄 아십니까? 땅이 넓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녀가 바로 집안의 재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많이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이 재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녀와 딸이 있으면 딸을 지참금을 받고 시집 보내면 그 지참금으로 가정이 먹고 사는 일에 큰 몫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노예로 보내어서 팔려서 그 가정이 그 노예 판 돈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장녀는 항상 집안에 학교도 못 가고 허드렛 일을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집안을 세워가는 장녀였지 않습니까? 늘 희생만 한 게 그 시대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는 골도 깊었던 거죠. 부모는 자녀를 어디가 팔아서 가정을 살리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신경 쓰고, 자녀는 팔려가기 싫어서 부모와의 그런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주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 어떤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이고 주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일까? 갈등과 문제와 사회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가정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 질서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 유교 사상의 효는 기본적인 인간 윤리적으로 기본적인 게 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본적인 걸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의 관계 속에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인생은요, 자기가 선택한 것 같고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도 그렇고요. 그러나 두 가지, 내가 만난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놓은 자녀는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자녀와의 관계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놓은, 내 배가 아파서 놓은 자식 내가 선택해서 낳은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는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난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태어나고 나니 부모를 만났습니다. 못 살고 무능력한 부모 같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부모입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부모,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까?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분을 사랑해서 태어난 분을 섬기고 보필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섬기는 섬김을 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섬김은 이렇습니다. 아버님께서, 부모님께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으면 네가 교회 가는 거 가지 마라. 왜 부모 말을 어기느냐?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부모 말을 어기면 안 되면 교회 믿음 포기하고 부모님이 믿는 다른 것으로 가는 게 인간적인 효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효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를 위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부모를 지혜롭게 인도하기 위해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위해 섬기라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신 부모를 주 안에서 섬기라는 말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니, 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고 여러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첫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저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10계명에서 나왔습니다. 1계명부터 400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네가 내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안식일 날 내하고 늘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누리기 위해 거룩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러나 5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라. 거기에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의 공경을 첫 계명이라 그러시고, 네가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약속할게. 어떤 약속입니까? 이 땅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의 약속,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복 달라고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복 줄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부모에게 잘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 축복받는 원리란 걸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네 부모를 사랑하는 게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어버이날이라서 특별히 부모에게 꽃다발 보내고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순종하며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이라도 전화를 해서 사랑해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라고 따뜻한 한마디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 중에도 안부를 묻고 전화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부모를 찾아가는 그런 주 안에서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세대 차이가 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얼굴 보고 같이 밥 먹고 내가 맛있는 거 줬을 때 엄마가 제일 맛있어 하면서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부모는 제일 원합니다. 그런데 자녀는요, 아유 가면 엄마 요리한다고 힘들고 힘들고 집 청소해야 되기 힘드니까 그냥 돈만 보내면 제일 좋을 거야.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 좋아하는 부모님들은 돈만 보내면 된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 마음은 자녀가 와서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삶,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돈은 아무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부모를 찾아와 공경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고등학교 떠나고 이제 학교를 가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마음도 준비 안 했는데 가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올 방학이 되면 와야 되는데 못 온답니다. 이제 아빠 나 아르바이트 해야 돼서 못 옵니다.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보냐? 겨울 방학 때도 아르바이트 해야 된대. 그러면 언제 보냐? 못 보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조금 젊을 때 제가 갑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얼굴 보고 또 이렇게 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늘 밖을 쳐다보며 옛날의 시골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마을 어귀에 버스 타고 오는지 밖을 쳐다보며 우리 아들, 딸이 오는가 보고 있는 그 어머니, 아버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란 걸 깨닫고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날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또 부모를, 자녀는 이렇게 공경하지만 부모는 또 영적으로 어떻게 양육하느냐.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까 언급했듯이 로마 그 당시 치하에는 자녀들이 소유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보내면 지참금을 받고 시집 보내면 지참금을 받아서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노예로 팔려가는 자녀를 노엽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다, 선물이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녀를 맡김받은 자녀의 맡김받은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제가 아이 3명을 키우다 보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굉장히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스트릭하게 이러면 안 돼, 이거는 해도 돼 이러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키우다 보니 둘째가 태어났는데요. 이거는 첫째 그렇게 엄격하게 키운 게 저도 힘들고 아이도 힘드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좀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은 자유롭게 좀 키워서 잘 컸습니다. 셋째가 태어나니까요. 아유, 뭐 이래도 인생 저래도 인생 지가 알아서 크네 그러면서 셋째는 그냥 두니까 잘 크고 있는 겁니다. 형한테 얻어터지고 누나한테 맨날 혼나면서 잘 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열심히 키우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러면 뭡니까? 내가 주인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선물이고, 우리들은 보호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주인이시고, 당장 고등학교 떠나면 내 컨트롤 안에 벗어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뭘로 키우겠습니까? 오직 주의 율법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자녀에게 성공하는 법, 그리고 이기는 법, 이 땅에 높아지는 법을 가르치면 그거는 거기에 얽매여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 자녀들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또 높은 곳이 있고, 조금만 따라가면 또 변하는, 그런 늘 변하는 기준에 따라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안 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는 그 이유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안 변한 거 가르치라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그것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육하다는 저 말은요, 그냥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할 때까지 정성껏 기다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성숙하고 혼자 서서 있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가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요, 한 젊은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의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역시 할머니 외할머니의 루이스의 신앙과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본받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속에 거짓 없는 그 믿음은 어머니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디모데의 신앙을 확신했던 거죠. 디모데의 믿음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와 신앙의 본을 보고 자라서 생긴 거죠.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자녀들에게 진학과 성적 떨어지거나 자녀들이 뭔가를 부족하면 상담을 자녀들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메마라졌을 때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무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걱정과 영적 상태를 보면서
고민하고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있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다시 주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자라나는 그런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학자 어거스틴 알지요? 이 어거스틴은요, 어렸을 때 되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이 되게 좋아서 늘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방황하며 나는 세상의 철학이 너무 좋아 하고 철학을 찾고 쾌락을 찾고 그러다가 만이교회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단교회.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막 만이교회 이단을 다니다가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이 되어서 감리교에 다녔는데요. 그 감독이라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지금 신앙을 버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망했습니다. 라고 막 상담을 하고 울으니까 그 목사님이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그 얘기를 듣고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니까 나중에 어거스틴이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신학자들이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과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모님의 눈물로 흘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자녀들이 고스란히 믿음으로 유산되는 것을 믿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과 말씀으로 양육한 자녀들은 가정이 회복됨을 경험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복음의 책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자식과 노예와 사장과 직원들 이런 문제들이 막 생활편으로 나와 있지만 목회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 집안은 새롭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 앞장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었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바로 부모의 공경, 현실적인 문제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다 보면 세상에 보이는 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요.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다니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면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죄로 인해 내 중심,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사는 삶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신앙의 중심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급변한 것 속에 그것을 쫓아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기준 잡아 사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며 그 가정 속에 항상 말씀이 기준되도록 말씀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살아가기 위해 그 말씀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와 아버지의 그 성실한 믿음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를 살아계시면 오늘 다시 한번 더 안아드리고 더 안부 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공경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의 눈물을 끊이지 않게 늘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을 전수하게 하시고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말씀 순종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가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이루게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가정 위에 이 땅에서의 부족함과 어려움과 장애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껏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순종하며 말씀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인간적인 혀로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공경하는 그 공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